넷째, 우리가 지금 경양보의 종파의 건립을 말하다에 처음에 정의,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해석했잖아. 그죠? 글자의 해석, 경양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 방식. 그러니까 경양보에서 뭘 주장하냐, 이 말 하는 거라. 경양보에서는 무엇을 바탕으로 이제 불교를 설명하느냐,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불교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다른 종파는 안 따르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못 따르는 거잖아. 말이 맞으면 저쪽에 가지.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 부처님 가르치면은 진실을 그대로 설명해 놨겠다고 생각하니까 따르는 거잖아. 그죠? 안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지. 가도 갔다. 근데 여기서 경양부에서 말하는 그럼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셋째, 넷째 했잖아. 그죠? 넷째, 바탕의 주장 방식을 말하다 했잖아. 그죠? 바탕의 근본 주장 방식을 바탕, 근본의 주장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세상에는 그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 넷째, 주장 방식을 말하는 것에 바탕의 주장 방식. 그러니까 바탕의 주장 방식은 뭐냐면 바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진실의 상황이 뭐 어떤 것이 있냐 이 말하는 거라.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분석해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면. 응? 아니, 그냥 뭐 빼고. 만약에 세상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뭘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분석해야 될까? 분석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 것 같냐고, 뭐가 있는 것 같냐고.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사람이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을 천번 태어나도 해볼 생각도 안 하는 생각들인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제 하게 되는 생각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했을 때, 생각을 미치지 못했을 땐 그렇다 치고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네가 지금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겠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네가 인식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뭘 분석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봤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처음에는 좀 멍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뭘 분석해야 되지라고 해가지고 돌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냐고. 그게 진실일 거 아닐까? 그게 진실일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런 것도 되지. 어떤 것이? 아니, 어떤 것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야기를 해봐봐.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이때까지 배운 거 있잖아. 불교적인 용어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주가 있을 때 가리는 거 아닌가? 아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무슨 머리를 짜내고, 우리가 행주 짜듯이, 물 짜듯이 짜내도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 대상, 유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넓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간단해. 그 두 가지밖에 없어. 뭐가 있냐? 우리는 중생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렇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님이 자꾸. 세상을 봐라. 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뭐가 있냐? 대상이 있잖아. 대상. 그지? 그러면 대상을 누가 인식해서? 유경을 인식했잖아. 그러면 대상 하나 하고, 유경 하나 하고, 이것이 바탕이잖아.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분석하면 답은 다 나와. 그죠? 과도 같은 거라. 그래서 바탕의 주장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바탕의 주장 방식. 그리고 도의 주장 방식, 그리고 과의 주장 방식 셋이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제 설명하고. 처음이라고 말하는 바탕의 주장 방식 이 말이거든. 뭐가 있냐 하면, 경과 유경, 이 둘이 있다. 이 두 가지 바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바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것을 진실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도의 주장 방식이다 이 말이라. 상황은 이런데 이런 쪽으로 설명을 뒤집어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야? 도의 주장 방식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과의 주장 방식.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과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양부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탕의 주장에는 경과 유경이 있다라고 해요. 처음에 그죠? 경과 유경이 있는데 처음은 경이라고 하는 것 처음이자 경계에 있죠. 경계를 그럼 뭐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계에 있잖아요. 경계를 경계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라는 거 있잖아요. 대상 경계라는 거.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거기다 아무 데나 그런 말 붙이면, 아무 데나 그런 말 아무 데나 붙이면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경계 있잖아. 경계를, 스님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 하면, 주고받고 이런 말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생각하는 게 그 차이가 나. 이렇게 하면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보장을 해, 스님이. 치매라는 건 있을 수가 불가능해.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치매가 와? 말도 안 돼.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이 경계 있잖아요. 경계, 바깥에, 정말해서 유경 아닌 건 경계라.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말이라. 오, 그렇지, 오. 마음이 알아야 할 바, 경계의 정의, 이 말이라.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알아야 할 바, 그걸 경계라고 한다면. 스님이 이 컵을 들었잖아요. 컵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었잖아. 알아챘잖아. 알아챘잖아요. 저게 컵이네. 라고 알아챘잖아. 그죠? 알아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알아야 할 바는 경계다. 이 말이야. 알아야 할 바잖아. 누가 알아야 할 바? 유경이 알아야 할 바. 그러니까 유경이 알아야 할 바들을 경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경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재밌었네. 그리고 마음이 알아야 할 바, 경계의 정의, 또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는 것, 정말해서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는 것,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다는 말은 아까 전에 경계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똑같이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걸 뭐냐 하면 그걸 소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소지라는 말은 알아야 할 바잖아요. 알아야 할 바. 알아야 할 바 누가 알아야 돼? 유경이 알아야 되는. 유경이 알아야 할 바를 갖다가 소지의 정의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유경의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소지라 그런다. 그렇잖아.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방일체 일체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드러나야 돼요, 안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부처님 마음의 경계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라도 마음에 다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마음의 경계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소지다 이 말이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소지장을 다 제거했다 하잖아. 그러면 다 소지장을 다 제거했다는 말은 뭐냐? 일체 모든 끝없는 중생이 당신의 마음의 경계로 다 드러난다 이 말이라. 그렇지. 다 안다 이 말이라. 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경계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소지라고 한다. 소지라고 알아야 할 바 소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또 경과 유, 소지, 존재들 뜻이 같다. 정말해서 금방 이야기했잖아, 그죠? 경계라고 하는 거와, 그죠? 경계라고 하는 거와 또 소지라고 하는 거와 또 그 유라는 말은 존재, 있다 이 말이거든. 있는 것 이 말이거든. 있는 것이라든가 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있는 거잖아. 경계로 되는 것은 전부 있는 거잖아.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의미가 같다 이 말이야. 또 소지, 존재 있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바탕이 성립되어 있는 것들 이 말이거든. 어떤 존재가 있으려면 바탕이 성립돼야지 있게 되잖아요. 그게 바탕이 있으니까 인식하게 되니까. 그리고 존재들, 법, 우리가 일체법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다 뜻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뜻이 같다.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이라. 있다는 의미다. 마음이 알아야 할 바 경계의 정의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런 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은 마음의 경계하고 바로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면 물질 아니고 있잖아. 선, 불선 이런 건 어때요? 경계예요? 경계 아니에요? 어? 경계가 안 드러나? 아니 저기 지나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 착한 일 하네. 그 착한 일하고 저 사람이 아주 못됐네라고 하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거보다 저것들은 경계지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선, 불선 모든 것들이 다 경계로 드러나자.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경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아이고 꽃이 이쁘네 이러면 이게 경계예요, 안 거예요? 경계 아니에요. 꽃이 이쁘네 이러면 이게 꽃이냐고 그러면 이게 꽃이냐고 이게 컵이지. 네, 컵이 꽃이 이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꽃이 아니잖아요. 뭐 있지도 않는 거잖아. 그건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알아야 할 바가 아니야 이 말이라. 알아야 할 바가 아니라 이 말. 있는 것은 알아야 하지만 없는 것은 알아야 할 바가 아니다. 소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경계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예 없는 거다 이 말. 경계는 아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있는 것을 말하는. 그렇지. 꽃이 있는 것을 말해. 예. 그 다음에 자, 총, 둘로 이걸 갖다가 이것을 구분하면 했잖아. 그죠? 이것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경계를 구분하면 자세히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냐? 자총 둘로 구분, 파립 둘로 구분, 언현 둘로 구분, 삼시로 구분, 하나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경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 했지. 경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경계 금방 이야기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 경계라고 하면 마치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거 하나만 전부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눈다. 그럼 6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그죠? 처음에 이 글자가 빠졌다. 이것을 구분하면
이제로 구분했잖아, 그지? 이제로 구분, 그죠? 이제로 구분.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는 것을 구분하면 경계라는 것은 알아야 할 바 대상이잖아, 그죠? 이걸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제로 구분, 이제로 구분, 자총으로 구분, 파리보로 구분, 현언으로 구분, 삼시로 구분, 하나와 수로 다른 것으로 구분, 이렇게 6가지로 나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그러면 이제로 구분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는 많이 했잖아. 이제 진제, 속제, 성의제, 세속제 했죠. 예, 그걸 갖다가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는 이게 전부 다 알아야 할 바다 이 말이야. 경계는 뭐 알아야 할 바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알아야 할 바가 어떻게 되냐? 6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로 구분하는 이제라는 것이 있다. 이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에 우리가 세속제하고 성의제 했잖아, 그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세속제, 성의제를 설명할 때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저기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지혜 열시라든지 앞전에 뭐 공생의 견해 배웠잖아.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다 일단 없는 거로 해야 돼, 머리에서.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은 완전 반대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불교를 배울 때 이 4가지를 섞어서 배우면 머리가 다 터져. 머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배우질 않잖아요, 불교를. 이렇게는 안 배우거든. 왜 못 배우냐? 이 진심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이게 내가 진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 할 수는 있어. 근데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과도 같다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배울 수가 없어요, 불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불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작다 이 말은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작다 이 말이라 사실은.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 어렵다. 계속 이렇게 막 들어도 빨리빨리 가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은 소말 하도 같은데 또 그래서 또 그거는 좋아.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선생님 저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만큼 이 자기가 재미가 없어. 또 이거는 뭘 재미가 있어. 근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열애라고 하는 건 나 또한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걸음을 거듭가기가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금생에 노력해가지고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면 내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내가 이거 4개의 부처님께서 이 뿌리를 두고 갈라진 이 학파에 대해서 차례대로 내가 철저하게 이것 하나 알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잘은 못하더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력할 수 있으면, 스님 가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업도 빨리 넣고 복덕도 많이 쌓고 다음 생에 가장 빨리 좋은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등한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가버려. 비유로 말하면 스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가끔 하거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부자를 추구하잖아. 또 부자들은 유지하려고 추구하잖아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노력하고, 또 더 퇴락하면 퇴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 하잖아. 누구든지. 중생이 100% 다 그래 하거든. 힘이 안 닿으면 모를까. 힘이 닿는 안에서 누구든지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부자라든지 여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뭘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처근하게도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 안 되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불교도한테 하는 말이라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쓰면 누구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네 있잖아. 네 그거 다 해봤어 이 말씀하시는 거라. 너 그거 다 했어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 안 가요? 오, 그렇지. 해봤기 때문에 네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끝없는 복덕도 누려봤고 가난하기는 찢어질 대로 가난해가지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 그리고 지옥에도 동물도 마셔봤을 때도 있고 튀겨봤던 적도 있고 한병지옥에 가가지고 갈라져 본 적도 있고 배도 갈라져 보고 조각도 나보고 다 해봤어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아주 핵심적인 말이 지금 이 상태에서 불교 배워 이 말씀이라고. 왜 그러냐면 네가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하지 마라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네가 가난해 봤잖아. 가난해 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과거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 불교도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님한테도 여러분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길 잡고 하다가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뭐야? 추구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뭘 추구하지 마. 막 잘 살라고 추구하고 꿈속의 일처럼 아까 전에 꿈에서 막 자식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맞춘다고 머리털이 다 빠질 때까지 막 뼈가 녹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막 애착을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옛날에도 자식 뜻들 때문에 수없이 그런 생을 바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금생에 어떤 상황이 다 놓고라도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 네 불교 배워라고 해가지고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더 이해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지 더 이상 빠른 길이라든지 그런 길이 없다. 스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이런 건 당연히 업으로 하는 거라 뭘 할 수 없어. 그러면 성녀들이라든지 절의 불교도는 그런 걸 조금씩 통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세상도 조금 우리 불교도에 대해서도 달리 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불교를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갖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아니고 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평생을 막 악을 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 절 지키고 안 그러면 뺏고 안 그러면 뭐 그런 싸움도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다른 뜻이 아니고 세속 사람들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거 지키느라고 막 자식한테도 안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 가르침 머리 깎은 아무 영험이 없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뭐냐? 금방 뭐예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죠. 그게 그리 중요한 거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 인과라든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과를 지나서, 이건 꿈과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가립한 것이고, 인연 조건에서 가립으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뿌리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막
뭘 지지를 얻기를 추구하거나 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그걸 시간을 보내는 이런 불가능하다 이 말이라 그런 자체가. 그리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라. 거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사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건 놔두고 내가 자식 좀 도와주고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 좀 하고, 그리고 막 그거 뭐 집안 때문에 뭐 가난하니까 뭐 뭘 좀 추구하고, 그것은 불교의 핵심이 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진짜로 크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안 굶긴다 이 말이야. 수행하는 사람한테 안 굶기고 철저하게, 그리고 헐 벗고 굶주르게 안 해. 그리고 설사 헐 벗고 굶주리더라도 그 자체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생겨,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유해가지고 이 꿈에서 깨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스님, 아니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지 기특하잖아. 기특하기 말도 못하잖아. 모른다고 해도 기특한 거지. 그게 얼마나 인이 새겨. 응? 과도 같다 이거. 그래서 이제 또 이제로 구분, 아까 뭔 이야기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네? 뭔 이야기 하다가 경계 그것까지만 이제로 아까 전에 그 스님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꼭 많이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너무 많은 도움이 돼. 이게 내가 다 해봤다 이 말이라. 해봤기 때문에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러냐면 끝없이 부자가 돼봤었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옛날 다 해본 걸 찌그러기를 다 버린 것들을 그걸 집으려고 그래 하지 마라. 꿈속에서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라. 꿈속에서 뭘 그런 식으로 꿈속에서 꿈을 집착하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해봤던 것들인데. 그리고 설사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 가난하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 옛날에 그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겪어봤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옷 입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건강하고 언제든지 뭐 요사이는 누울 자리가 없어요. 뭐 없어. 다 있잖아. 그렇게 풍족하게 갖고 있으면서 더 이상 뭘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이라. 예. 그러고 난 뒤에 어때? 해봤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있잖아. 꿈 깨야 되는 거 있잖아. 꿈 깨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꿈속에서 자꾸 뭐 구지백이라든가 뭐 구찌라든가 이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마라 이 말이야. 꿈속에서. 그것까지 봐야 꿈인데 뭘 그거 할 소용도 없잖아요. 과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자기 입장으로도 자기 스스로가 든든해지고 그 생각을 하면 또 남을 모르잖아요. 남에 대해서 자비심이 생겨요. 자비심이라는 게 뭐 그냥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최소한 뭐가 생기냐 하면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말은 100%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꿈속에서 꿈인지도 모르고 얻어도 가지지도 못하는 것들을 추구를 하잖아.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어린애에서 엄마의 주먹만한 것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괴로움에 살잖아요. 이 중생들은. 그 번뇌로 괴로워가지고 불안해하고 다급해하고 학교 가면 때 두드려 맞을까 걱정해야 되고 시험 잘 봐야 걱정해야 어릴 때부터 맞아야 되고 부모한테 꾸중들어야 되고 세계에 나가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안해하고 조그마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마음으로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젊다 해가지고도 불쌍하잖아. 고통에 속에 놓여 있잖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아무리 지가 추구하는 것 자체도 병고잖아. 있지도 않는 거, 영원한 안락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추구해가지고 아무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버리잖아요. 세월만 보내나? 불선업을 짓잖아. 불선업을 지으면 고통밖에 없잖아요. 다음에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는 건데, 중생은 100% 대부분 그렇잖아. 있지도 않은 걸 추구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안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 바뀌어버리잖아. 병고가 다가와 버리잖아. 그리고 그것이 끝나도 영원히 행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고통 속에 있는 거라 그냥 아라고 하면 그냥 고통, 저 사람은 그냥 고통, 숨 쉬는 게 고통이라 그냥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중생들 모든 짐승 축생들 모두가 고통이잖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주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가련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각을 해봐. 그 전에 지가 다 해봤는 건데 또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련한 마음이 생기잖아. 아이고, 그 전에 지가 또 저렇게 추구했는 것인데 지금 또 저렇게 추구한다. 옛날에 남의 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또 저렇게 죽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면 가련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와 같이 생각이라는 것이 갑자기 좋은 생각, 갑자기 깊어지는 생각 안 생겨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좋은 생각들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다고, 평생을, 다음 생도 끌고 갈 수 있는 생각들. 스님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라는 거지, 스님이. 그 다음에 처음, 여기서 처음은 뭐냐? 이제로 구분했잖아. 그죠? 이제로 구분하면, 이제로 구분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6개 중에 처음은 이 말이거든. 그죠? 처음은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성의제의 정의,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량부에서는 세속제와 성의제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하면 소리와 분별로 했잖아. 그죠?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설체 유부나 경량부는 우리가 그것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 자정문과 외경 둘 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성 이렇게 했잖아. 그죠? 실이라고 주장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별과 가립하고는 어떻게 돼? 분별 가립하고 실효하고는 반대 말이라. 예? 그지? 그러니까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성의제의 정의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별로가 가립이 아니고 어떤 것을 분석해가지고 지 스스로의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분석도 견딜 수 있는 법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해도 분석할 수가 없는 지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분석해도 분석되지 않는 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법, 이것을 가지고 성의제라 그런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컵은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그 요소는 어떻게 돼? 그 요소는 진실성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요소가 없이 있는 것 있잖아. 그거는 거짓이지만 요소로 이루어진 것, 이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양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는 소리와 분별로 이렇게 했잖아. 그죠? 가립에 의존되지 않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분별이 뭐냐 하면 분별을 이제 알아야 돼 여기서는. 분별이 뭐냐?
여기서의 분별은 의공상이라는 뜻이거든. 의공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스님이 여기에 지금 컵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컵 없습니다. 아니 컵 없는 건 당연하지. 여기 컵은 여기 있잖아요. 이건 여기 뭐가 있냐고. 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컵이 있을 때는 손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컵을 중심으로 보니까 컵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보이는 대로 컵만이잖아. 손바닥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보여요? 네? 뭐가 있냐고. 왜 말을 안 해요? 여기 뭐가 있냐고. 여기 아까 전에 컵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가 인식한 거를 내가 인식했지. 아니, 아니, 당연히 인식을 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냐고, 여기에. 예? 생각으로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식을 못해.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아까 전에부터 있었지. 예. 아까 없는 것이 있잖아. 없는 것이 있어. 예.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있어. 없다가 인식. 손바닥 위에 컵이 없잖아. 여기 컵이 있잖아. 그럼 컵 없는 것이 있어요. 컵이 없잖아. 컵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냐 이 말이라. 컵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컵 없는 것을 알았잖아. 예? 예. 그거 자꾸 엉뚱하게 그걸 이야기하지 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해. 여기. 컵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 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컵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컵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컵이 없는 것을 알잖아. 그지? 컵이 없는 것이 없어버리면 컵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컵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지. 컵이 없는 것이 있잖아. 그럼 컵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 유경이 아는 거지. 유경이 아는 거지. 이거는 이쪽에 경계에서 성립돼 있잖아. 그죠? 이거는 정말서 이거 컵은 요소가 있잖아. 그죠? 요소로 성립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거 진실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는 진실성으로 없고 뭐로 있어? 유경이 분별로서 있는 거잖아. 그지? 지 스스로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잖아. 그럼 분별하는데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다면 그건 누가 하냐니까 내가 분별로서 한다 이 말이야. 분별로. 그걸 보고 분별이다 그런다면 분별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라. 분별이라는 말은 요소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요소라든지 어떤 거 있잖아. 이런 신류의 어떤 요소로 성립된 본자나 원조나 이런 것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돼? 마음으로 만든 것. 마음으로 만든 것을 분별이다. 네. 그러니까 분별 중에서 소리와 의미가 섞여서 인식되는 지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설명을 했을 거라. 이거 컵이라든가 설명을 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걸 가지고 분별이라 그런다. 정말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그거 마치 가정으로 지금 온각사 부처님 법당의 부처님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한번 떠올려 보라고. 잠깐이라도 한 1, 2초만이라도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 부처님 그 떠올릴 때 뭐가 떠올랐어요? 네? 부처님 상호가 왔어? 그러면 예전에 본 비디오를 인식했지. 어떻게 인식?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뭐가 인식이 됐어요? 부처님이 인식이 됐다 이러면 그러면 말하면 안 돼. 그건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깥 대상 같으면 이게 눈의 대상이잖아, 그지? 그죠? 안식의 대상이잖아, 안건의 대상이잖아, 바깥 대상이, 그죠? 그걸 안식에 드러나고 그걸 인식을 했잖아, 그죠? 바깥으로 대상이. 그럼 뭐 의식의 대상은 의건이잖아, 의건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죠? 의건에 드러날 때는 뭐가 드러났어요, 아까 전에? 부처님이 드러났다 그러잖아. 부처님이 드러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부처님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지?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뭐야? 부처님의 영상이 떠올란 것이지. 그게 영상이지. 부처님과 같이 영상을 떠올리고 그걸 인식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떠오른 부처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뭔가 물건의 이름을 듣거나 뭔가를 듣거나 했을 때 그건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잖아. 이걸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것을 뭐냐 하니까 의공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의공상이라는 말은 그 의미와 비슷하고 동일한 모습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만 진짜는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아까 전에 부처님을 떠올리라고 그랬을 때 부처님 생각했으면 부처님이 오셨어요. 부처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부처님이 오신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의공상 있잖아. 부처님의 의공상이 떠오르고 그걸 갖다가 의공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인식했잖아. 그지?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고 내가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했잖아. 그죠? 부처님 모습이 저렇다라고 인식했잖아. 그걸 보고 뭐냐면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런다 이 말. 분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으로 빚어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빚어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실제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구분해 들어가는 거라. 구분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러나는 것은 일체 모두 이런 거 지금 분별 이런 말은 나중에 자꾸 이런 말은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 저 위로 다 가지고 올라간다고. 다 쓸 때 있는 말들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도 분별의 영역이고, 연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고, 뭔가를 사유하잖아요. 사유해가지고, 이건 이걸 거야, 저건 저걸 거야 하는 것도 전부 분별이고, 보리심 일으키는 것도 분별이고, 그리고 공성을 닦는 것도 분별이고, 전부 분별로 해요, 분별로. 뭔가 의심하는 것도 분별로 하고, 전부 그 분별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이 떠올랐잖아, 그죠? 영상은 뭐예요? 가립이잖아, 그지? 분별로 가립한 거잖아, 그죠? 의공상을 떠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분별했잖아. 그것이 가립이잖아요.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방식에서 이거 뭐야, 요소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컵을 보잖아.
아, 컵은 컵이야, 핸드폰은 핸드폰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실성으로서 그대로 있다 이 말. 이것은 진실하잖아. 예. 그죠? 예. 있는 그대로 진실하잖아. 들리는 소리 아까 전 진실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했잖아.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어떻게 돼? 100% 뭐예요? 분별이잖아.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 이쪽에서 전부 이런 거. 그래요. 스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가잖아요. 분별 이런 것을 자꾸 배우게 되면 아,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게 나중에 저 위로 가가지고 분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꾸 인식해가지고 깊이 자꾸 들어가 듣게 되면 아, 분별은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라는 말이 이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나중에는 이 모든 대상조차가 분별인 것을 알게 되면 아,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게 거짓인 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금방 가버렸다 그지? 시간 뭐 한 30분 했는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해야 하면 좋아.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제 또 정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좋지.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분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더 이제 설명을 이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거 하나는 알았잖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 요소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 기도하고 오늘 또 끝내지. 세상의 몰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걸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영생을 악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절산의 담당구는 도에 모든 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되신天님 자체의 그 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모시게 되소서. 이거 여기든가? 한 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30분.